최근 우리 사회를 달군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을 둘러싼 논쟁이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본보기가 될 만한 삶의 행적을 가진 분의 죽음을 정중하게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막강한 권력의 이면에서 진행된 성폭력의 부당함과 그 피해자의 고통에 주목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세대에 따라 매우 큰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시대의 변화 또한도 절감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변화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선교를 설정하고 그 방향을 발견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진보적인 교회라고 하는 외부적인 평가, 그리고 내부적인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하는 것은 이 진보적인 정신을 통해서 미래를 어떻게 열어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배를 이어서 진행될 공청회에서 다룰 주제인데요. 세부적인 제안들은 이따 듣기로 하고, 제가 최근에 느끼고 있는 한 가지 문제의식을 교우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휴가를 내어서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광주항쟁 40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단의 5.18 신학을 정립하는 심포지엄이 9월 초에 있는데, 그때 발표할 글을 준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자료들과 씨름하면서 얻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5.18의 진리를 논하는 5.18 담론, 이 담론의 기능이 시간을 흐르면서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짧게 표현하자면 5.18의 진리를 논하는 담론이 예전에는 저항 담론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권력 담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주항쟁의 의미를 오늘에 되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분명히 5.18 광주민중항쟁은 역사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전히 5.18은 인권과 정의에 관한 사회적 감수성의 원천이고 민주정신의 보루와 같은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광주는 진보적 시민운동을 이끌어왔고 또 민주주의의 기지와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 힘이 모여서 1995년에는 5.18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그로 인해 망월동 묘역은 새로 단장되며 국립묘지로 승격했고, 광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일은 국가의 공식 활동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폭도로 매도되었던 사람들은 민주화의 유공자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97년에는 신군부의 탄압을 받았던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실질적인 민주정부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런 변화는 필요한 일이었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는 한층 건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변화와 함께 5.18과 광주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추동해내는 그 가치를 제공하는 일에서 점차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5.18 담론이 95년 이후부터는 저항 담론으로 기능하기 어렵게 된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진보적이었던 주장이 오늘날에는 자칫하다간 기득권의 논리로 기능하게 되는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광주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지난날의 진보가 오늘날에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나타나면서 진보적인 주장이라는 것도 세계의 실질적인 변혁을 위해서 주장되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자기 표현에 불과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허무주의가 생겨났습니다. 진보 세력의 도덕적 우월성도 허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들도 잦아졌습니다. 그것이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애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이를 교훈으로 삼아서
진보적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또한도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단지 보수 기독교와의 차별성을 갖는 데 머무르지 않고 우리 자신의 삶으로서 창조적 신앙을 지어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의 공청회는 그간 논의되어 온 선교 방향에 관한 중간 종합 발표가 되겠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과제를 공유하고 또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합니다. 또한 교회 조직을 이제까지 친교와 회의 중심으로 구성해 왔다면 앞으로는 선교와 활동 중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내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나갈 길이 뭔지를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갔으면 합니다. 공청회가 오늘의 하늘뜻 펴기가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서 묵상은 평소보다 조금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1성서의 본문은 야곱의 깨달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가 집을 떠나서 들판에서 하늘의 별을 보며 노숙을 합니다. 낭만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이때 야곱은 뒤죽박죽된 삶을 뒤로하고 도망자가 된 신세였습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챈 도덕적인 실패와 그로 인한 가족관계가 파탄난 지경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비참한 처지에 그가 놀랍게도 꿈을 꾸었다고 성서는 말을 합니다.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그가 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장면은 야곱에게도 하늘과 땅을 잇는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우리에게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꿈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이요, 둘째는 너의 자손이 먼지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그로 인해서 땅 위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셋째는 내가 어딜 가든지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두려움 속에서 중얼거리죠.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요, 바로 여기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었구나. 이야기는 보통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과 그가 하나님에게 감사의 제단을 쌓은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번영신학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야곱이 얻었던 그 깨달음의 실체가 무언지에 대해 놓치게 됩니다. 오해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한글로 번역했는데 많아질 것이라는 말은 덧붙인 의역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 사용된 단어 카아파르라는 말은 티끌과 같다는 말입니다. 한글 성서는 그것을 티끌처럼 많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저는 히브리어 본문 그대로 티끌과 같이 미미하다 이렇게 읽는 것이 훨씬 더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죠. 너의 자손은 비록 티끌처럼 미미한 존재로 온 세상에 퍼져나갈 거지만 바로 그들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건 놀라운 성서의 증언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자녀들이 노동자가 되어서 불안한 미래를 안고 티끌처럼 온 세상에 흩어져서 비록 미미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바로 그들로 인해서 온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해하면 뒤엉킨 삶의 혼돈 속에 있는 야곱이 피신 중에 얻었었던 그 깨달음,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하는 그 고백의 의미를 한층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참한 무신론적인 삶을 약속의 삶으로 바꾸는 하늘의 은총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개인의 삶이든 역사의 삶이든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비유와 그 해설에 관한 것입니다. 비유의 시작은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과 같다. 어떤 사람인가? 그는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원수가 그 밭에 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씨를 뿌리고 갔다고 말하면서 비유는 현실감을 더해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주인과 종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주인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안 된다. 둘 다 자라게 내버려 두어라. 이것은 자비롭고도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두 번째는 추수할 때 가라지는 모아서 불태우고 밀은 곡간에 거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하고도 명쾌한 결심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제자들이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이 더 끌렸었던 것은 자기들이 뿌려야 할 밀보다도 자기들을 괴롭히는 가라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각각의 은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아니었습니다. 비유의 가르침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비유를 통해서 주고자 했었던 말씀은 의인들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유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서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이 비유의 최초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연상하게 됩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은 이 비유의 해설의 말미에 있는 의인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라지로 인한 삶의 동요와 불안과 고통 속에서도 좋은 씨앗을 뿌려나가는 사람,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의 본문은 두 개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죠. 물음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부의 물음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이요, 후반부의 물음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물음은 우리는 누구인가인데, 이 물음은 찬란한 헬레니즘 문명의 권력과 폭력 사이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에게 준 바울의 대답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당시의 철학적 이상이었던 자유인이 되는 것과는 의도적으로 대비시켰습니다. 아마도 예수의 길은 정복 문명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을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빚진 자라는 말로 전하고자 한 것은 노예와 같은 삶이 아니라 더욱 큰 자유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도 받는 삶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준비가 되었다겠습니다. 그 물음은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의 의미를 부패의 종살이에서 노연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이 삶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고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도 견디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뎌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인내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자체가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함께 살펴본 오늘의 새 본문은 삶에 대한 성찰과 각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었구나. 이 야곱의 깨달음은 뒤섞여버린 가라지에 실족하지 않고 생명의 밭에 좋은 씨앗을 심어가는 사람들의 것이고, 신음하고 진통하면서도 함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공동체의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동행해 주셔서 우리 모두의 삶 또한도 그러한 깨달음과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기를 빕니다.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